참 고마웠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귀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새로운 찬양 늘 기억하여 주시며 입술의 열매가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삶에 거기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의 교훈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지난주보다 좀 더 살이 분들도 가볍군요. 이제 설 명절도 지나고 이제 2015년이 정말 제대로 시작된 것 같은데 시간은 벌써 2월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시간이 2달 가까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카톡에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그 허송세월이라는 제목의 글을 이렇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밖에 있으면 실내로 들어가고 싶었고 실내에 있을 때는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 가장 심할 때는 일단 좀 앉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가 자리에 앉자마자 일어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일어난 다음에는 다시 앉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렇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인생을 허비했다. 이것은 영국의 지금 현재 생존 작가의 최고의 생존 작가라고 평을 듣는 제프 다이어라는 사람의 책 중에 꼼짝도 하기 싫은 사람들을 위한 요가 이런 책 내용에 있는 글입니다. 굉장히 제목이 독특하죠. 꼼짝도 하기 싫은 사람들을 위한 요가. 운동을 하기 싫지만 뭔가 건강은 이게 얻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 같은데, 이 책은 요가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은 여행 산문집입니다. 이 작가가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문득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폐허 같다. 남은 것이 없다. 한때는 뭔가 화려한 것 같았으나 지금 남는 것이 없다는 그런 자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마주보고 싶어서 하나 여행을 했는데, 여행의 컨셉이 폐허 여행입니다.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예전에 화려했으나 지금은 다 돌모두기로 변한 그 폐허들을 중심으로 세계 고추에 다니면서 그 폐허 앞에 서서 느낀 점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여행기이죠. 어떻게 보면 한때는 뭔가 이룬 것 같고 위대한 것 같고 거대한 것 같았는데 지금은 남은 것이 없이 돌모두밖에 없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닌가.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전도서 말씀에도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시간을 좀 더 이렇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좀 고민하며 살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참 이렇게 진지하게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들이 자꾸만 좀 없어지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빨리 흘러가는데 세상에 참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터넷 게임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영화를 보면 요즘은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만드는지 그것에 한번 빠지면 정말 정신이 없이 거기에 파묻혀 살다 보면 정말 내가 허송세월을 하기가 참 쉬운 그런 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분이 말한 것처럼 들어갔다 나갔다 앉았다 이래서 엉거주춤하게 살다가 결국은 내 인생을 다 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폐허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좀 인생을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허송세월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은 그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그런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이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뭡니까? 도대체 그 길이 어디로 가는데요? 목적지를 알아야 선택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얼마나 화려하냐, 그 길이 얼마나 걷기 좋으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먼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만약에 동일한 목적지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은 나는 좀 빨리 가고 싶다. 그래서 좀 힘들다고 빠른 길을 선택할 것이고, 어떤 분은 나는 좀 천천히 그냥 구경하면서 여기저기 살펴보겠다. 그러면 마음대로 자기 취향대로 또 그런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적지가 다르다면, 문제는 두 개의 길이 있는데 서로 목적지가 다르다면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적지, 내가 갈 곳이 어딘가를 먼저 정하고 그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길이 편하고 좋다고 아무 길이나 걸어갈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버스를 타도 목적지를 먼저 보고 타지 않습니까? 세상에 목적지 없이 아무나 버스가 좋아 보이는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가, 그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지 어디든 좋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배든지 비행기든지 버스라도 목적지가 없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목적지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적지를 분명하지 않는 그 삶, 그 자체가 방황하는 인생이요 남는 것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인생의 길을 말하기 전에 그 길의 목적지가 어딘가.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그 목적지보다는 그 문의 화려함에 속아서, 그 길의 편함에 속아서 많은 사람이 넓은 문, 넓은 길, 그 쉽고 편안한 길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어디로 가는가? 거기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삶을 살아보면 어떤 분들은 목적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게 뭔 상관이냐. 어딘가 도착할 곳에 도착하겠지. 그저 나는 오늘 하루 즐겁게 멋있게 행복하게 살 것이다. 때로는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넓은 길, 그렇게 편한 길, 그렇게 쉬운 길을 걸은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 목적지에 도달하고는 놀랄 것이다. 왜? 그 길의 그 목적지는 바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숱한 세월 동안에 자신의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삶, 그것은 정말 헛된 삶, 폐허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9절에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심판이 없다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사는 것 됩니다. 어차피 인생은 또 동일한 종착점에 다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목적지를 제대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길을 택할 것인가?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우리는 편한 길, 쉬운 길, 즐거운 길을 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그 목적지가 어딘가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자신이 문이신데
그냥 평범한 문이 아니라 생명의 문인데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바로 좁은 문이다. 왜 좁은 문이라고 했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고방식, 다른 가치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세상의 교훈과 다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겸손을 가장 최고의 미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당시에 이 겸손이라는 이 단어는 노예들에게만 사용됐던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노예처럼 비굴하게 자신을 낮춰라 이런 뜻입니다. 노예가 한때는 귀족이요 왕족이었을지라도 이제는 포로가 되고 빚더미에 얼려서 노예가 되었으면 다시는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비굴하게 낮춰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노예의 미덕인 것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그 치욕스럽게 겸손하라고 하는가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스스로 겸손해 보이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그의 제자들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세상의 교훈과 다릅니다. 그것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저도 제 딸이 남자친구를 이렇게 사귄다 할 때 여러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학교는 어디 나왔느냐, 재산은 뭐하느냐, 집은 있느냐, 부모는 뭐하느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세상의 가치관대로 묻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뭘 물어봤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색깔이 뭐니? 그 사람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내 스스로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어찌 보면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위가 얼마나 높소? 당신이 이룬 업적이 얼마나 크고, 당신의 권리 얼마나 큰고, 당신이 모든 재물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대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너는 누구냐?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시지 내가 이룬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관심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치관이 다르고 예수님의 교훈이 다르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문이 좁은 문인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국을 떠나 혹시 중국이든지 호주든지 이렇게 떠나갈 때 이제 검색대 앞에 서야 됩니다. 한 사람씩 서서 내가 혹시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혹은 내 안에 어떤 위험한 것이 있는지를 이렇게 검색대를 통과하게 되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사람씩 검색대 쓰듯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 좁은 문으로 혼자 들어가는 것처럼 나 홀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체로 함께 여행을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에 함께 단체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한 사람 1대1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은 너무 좁아서 혼자밖에는 들어갈 수 없는 큰 길입니다. 부부가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부부도 함께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천국의 길이요, 또 이 예수님의 이 좁은 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를 믿는 길, 이 신앙길은 혼자 들어가야 하는 좁은 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좁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길은 굉장히 협착하다. 14절 보니까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리라. 이 길은 생명을 얻는 길이지만, 그래서 복된 길이요 즐거운 길이지만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이 협착하다는 이 단어가 좀 어려워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그 단어의 그 주된 의미는 짓누르다, 짜내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이 단어가 10번이 사용됐는데 9번이 모두 고난, 괴로움, 답답함 이런 것을 의미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좁은 문을 통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랍니다. 그것은 힘든 길이요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길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교훈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전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쉽고 편하고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애써 찾으려고 하기 전까지는 찾기가 쉽지 않은 길이 바로 이 좁은 문의 길입니다. 찾는 이가 적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길,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좁은 길인 것이죠. 사실 이 좁은 문은 찾기가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알게 된 것, 찾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고 세상들과 똑같이 추구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길의 가치를 알게 되고 이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장차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예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목적지에서 누릴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인생은 길입니다. 길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텐데 그 돌아온 길이 험했다. 우리가 이번에 귀성을 하면서도 10시간을 갔다 8시간을 갔다 하지만 이미 집에 도착하면 그 길을 다 잊어버리고 참 힘들었다. 그것은 추억으로 남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이 예수를 믿기 위해 살아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는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길 위에 영원히 살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길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렇게 목적지를 향한 길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생명의 가치, 그래서 이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썼던 한 사람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에 나오는 이 모세 이야기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주역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랍니다. 모세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지나가는 것이고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보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런 넓은 길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적지는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세와 같이 참 과감하게 넓은 길을 거절할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거절할 수 있고 의로운 길, 고든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고난 길을 택한다는 것은 그 가치를 알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택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고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가 얼마나 큰 영광인가, 하나님이 그날에 내게 주신 그 상을 바라보면서 과감하게 이것을 거절하고 주님을 따랐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이 모두가 걸어가고 있는 넓고 편안한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허송세월을 한 것은 아닌가 돌아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구나. 집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허송세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내에 있을 때는 밖으로 나가고 싶다. 내가 가지 않은 저 길을 더 부러워하는 그 마음은 자신의 길에 대한 확신이 없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방황하는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있는 인물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이 대마라고 하는 이 인물은 골로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누가를 소개하면서 소개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대만을 행해서 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대만은 초대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고난도 당하고 복음을 해서 동고동락했던 그나저 신실한 사역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대마가 데살로니가에 가는 이유를 이 세상을 사랑해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를 보면은 이 물질적인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번역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대마는 이 현세를 사랑한 나머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다. 다시 말하면 목적지가 분명한 영원한 천국보다 이 땅의 삶, 현재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겨서 내가 바울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나는 이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다 버리고 되돌아와서 넓은 길을 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마가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로 갔는데 또 나중에 후회하며 좁은 길로 돌아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대마는 그만큼 세월을 허송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길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방황하게 되고 시간을 허송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을 세상적인 잣대로 평가한다면 너무나 실망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남겼는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위대하고 사람 이룬 모든 것들은 결국 폐허로 남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다 폐허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쇠하지 않고 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길을 택한 사람입니다. 이 가치관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걷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닌가, 내가 가는 길이 잘 걷는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길 바랍니다. 대마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며 시간을 허송하지 마십시오.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분명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를 바랍니까?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때 내가 원하는 것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내가 누구로 가겠느냐? 누구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분명한 그 목적, 그것은 바로 영생을 위한 것, 천국을 위한 것인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는 길을 참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목적지가 분명한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즐겁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는 믿음의 길에 확신이 없다면 그것을 먼저 다시 확인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의 옷을 입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넓은 길을 가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쉽고 편하지만 그 길이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늘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길을 찾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복음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생명길이라는 것을 기뻐하며 또 찬양하며 걸어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가 우리가 스스로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좁은 길보다 다른 사람 모두가 걸어가는 넓은 길, 편한 길을 부러워하며 살지 않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허송세월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가장 귀한 축복의 길입니다. 이 길에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휩싸여서 참으로 잘못된 축복감과 잘못된 안일한 삶을 꿈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에 부족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70년, 80년, 90년, 100년이 다하면 다 사라지고 지나가는 것인데 우리의 목적지에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분명히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없사오니 지혜의 마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참 주의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참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참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